오늘 수요일에 저는 사무엘상 4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의 마지막 시기가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각각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드물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 마지막 사사로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3번 부르시지만 사무엘은 처음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엘리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엘리 아들들과 엘리가 또 그의 모든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엘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이 사무엘과 함께하고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말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전쟁을 할 때 항상 선지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이 있으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준비하고 또 이 전쟁을 출정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엘리와 관계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1절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에베네셀이라는 곳과 아벡 사이에 진을 쳤습니다. 이 고대 전쟁은 지금처럼 미사일과 탱크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진을 세우고 준비했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공격을 하고 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진을 치고 있다 이제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지지 않아야 하는데 첫 전쟁은 패합니다. 약 4,000명가량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패배해서 돌아오니 이스라엘의 장로들,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이 이제 왜 우리가 이 블레셋에게 졌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묻습니다. 질문은 바른 질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블레셋에 질 수밖에 없었느냐, 바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답은 틀렸습니다. 어떻게 결정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언약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당연히 승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궤가 우리 진영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원수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사람을 보내고 실로에 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룹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룹이라는 것은 이 언약궤를 덮는 지붕 위에 2날개를 가진 천사, 이 천사 이름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룹이 이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기 때문에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또 이 언약궤와 함께 누가 오게 되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점 뭔가 잘못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기에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하지 않는 그들이 거룩하신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언약궤가 왔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원수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환호 소리가 들리니 반대쪽에 있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4,000명이나 죽고 전쟁에 패했으면서 저렇게 큰 소리가 나는가, 왜 저렇게 기가 살았는가라고 알아봤더니 바로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건져내리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라고 하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집트를 심판하셨는지, 또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를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처음은 우리가 이겼지만 이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용사들이었습니다. 전쟁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전쟁에는 기싸움입니다. 이제 눌려버리거나 두려움을 갖게 되면 아무리 군사들이 많을지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북돋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종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이냐, 우리는 그들에게 종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장부같이 용기를 내고 다시 한 번 더 싸우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용기를 북돋는데 이제 이것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또 패하게 됩니다. 이제는 각기 장막으로 다 도망가게 되고요, 살육이 너무 컸습니다. 첫 번째는 4,000명이 죽었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하는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두 번째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왜 문제가 되게 되냐면 고대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이 강하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신이 우리보다 더 강하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항상 신들이 어떻게 강하냐 약하냐를 그들은 생각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을 친 그 정도의 신이 아니라 우리 블레셋 신에게 꼼짝 못하는 그러한 약한 신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기에 지금 이 전쟁의 패배와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그 심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 시대의 말에 이들의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경배하고 우상도 경배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위기의 순간에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굳이 이들을 위해 싸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은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는 그 고기를 자신이 먹고 싶은 만큼 새 갈고리를 가지고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고기를 먹는 악을 행하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을 간통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도록 제사장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에는 거룩함이란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 집안의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 전쟁을 통해 죽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두려운 임재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만약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함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요. 그분의 행함과 그 말씀과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롯한 이 사사기 말 엘리가 사사로 있던 이 시기에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전쟁의 소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서 실로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갑자기 백성들 사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울음소리가 들릴 때 엘리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오라고 부르게 되고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전쟁의 상황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98세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되었죠. 나이가 많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했는데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3만 명이나 죽은 것이죠. 또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까지 이야기한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습니다. 엘리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그는 놀라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 굉장히 비대하였기에 이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 두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엘리마저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사사로 섬겼던 4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기의 삶은 영적인 어두운 삶이었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관리하지도 못하고 제사장의 역할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기에 결국 그는 말년의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시느냐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냥 지켜보진 않으신다는 것이죠. 경고하시고 도로게 하시고 시간을 주시지만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린 지체 없이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경고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 앞에 그 하나의 양심의 꺼리낌, 그 하나의 성령의 음성에라도 민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악한 그 삶과 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아들도 죽었고 이제 아버지도 죽었고 이제 또 비극은 남았습니다. 19절과 22절에 보시면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과 그의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몸을 구부리고 이제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산 가운데 난산이어서 이제 목숨이 위태하였습니다. 이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갈 때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 아들은 그 가문을 이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이런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관념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관념이라는 것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지만 지금 관심을 기울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그녀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언약궤가 빼앗기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이스라엘도 패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비극적인 이름으로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이다 라고 하며 그녀도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 어떤 면에서 정확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의 고백은 부족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때 언약궤가 빼앗긴 것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라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이지 언약궤가 결코 하나님보다 크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코 전쟁에 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라고 할 때 그 가문, 엘리의 가문에서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또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관점에서는 이 여인의 시선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황폐함과 무너짐에 대한 하나의 예가 바로 오늘 이 엘리 집안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 손실일까요? 육신의 고통일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아픔과 슬픔과 회개할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기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도구했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승리하겠지, 하나님 어떻게 섬기든 상관없이 그러한 일을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행하실 때에 더 이상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인간들을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 영광이 다시 임할 뿐만 아니라 바로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느냐, 이 땅에 누가 그것을 드러내느냐라고 할 때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거하신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성막이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법궤 위에 계시고 법궤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인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 보았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비극적 상태와 대조되는 표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이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낙담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인격적 관계 속에 날마다 변화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룩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었던 인격의 변화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잘 알지 못했던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드러날 때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충만하게 나타납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우리를 보며 정말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믿는 연수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고집과 아집만 나타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을 훼손시키고 더럽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분위기에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처럼 심판하시고 혼내시고 채찍질할 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 있을 때에도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광에 떠났던 인간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영광을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